이 시간 은혜를 은혜답게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광야의 여정을 진행하던 중에 이 두 차례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대상은 아모리 왕 시혼 그리고 바산 왕 옥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차례의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그러나 민수기를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특별한 부르심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명명하셨던 그 콜링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군대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정예부대다라는 정체성이었어요. 실제로 민수기가 기록되기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한 무리로 전체 회중으로서 인도해 오셨습니다만 민수기 1장에서 기록된 인구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군 정비화를 단행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인구 수를 이야기할 때 약 500명, 700명 가량 이러한 대략의 숫자들을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쓰지만 사실 군에서는 이것이 허용되지 않잖아요. 너희 소대 몇 명 있어 이렇게 하는데 인원 보고를 대략 20명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진 않죠. 총원 몇 명에 이 사고 인원 몇 명이어서 현원이 몇 명이다. 아침 저녁으로 점호 시간에 보고를 할 때 이렇게 정확한 숫자를 보고하는 것처럼 지금 이 민수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 확실히 세우고 그들을 훈련시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군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나라의 군이라고 한다면 일반 백성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이 자국에 대한 소속감, 그 자국을 향한 애국심, 그리고 그 나라가 기초하는 그 법과 질서에 대해서 투철한 준법 정신을 가진 이들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들의 어깨에 나의 어깨에 우리나라의 국군이 걸려있다라고 하는 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이 그들에게 있어서 자긍심과 자부심이 되는 사람. 나라를 수호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나라가 갖고 있는 영향력을 다른 나라에게까지 편만하게 확장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최전방에 있는 자가 바로 군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겠다고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읽어왔던 이 민수기, 이 광야의 시간들은 어찌 보면 이 사관학교 생도들이 제대로 된 군으로서 준비되고 훈련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었다. 그러한 장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군대가 제대로 군답게 준비되고 또 훈련되어진 다음에 최종적으로 맞이하는 상황은 전쟁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적을 만나서 그들과 싸우고 승리함을 얻는 것이 이제 최종적인 목표 지점이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두 차례의 전쟁에서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유의미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본격적인 정복 전쟁을 한 건 아니었지만 그 전에 이 두 차례의 전쟁에서의 승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쟁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전쟁은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야. 전쟁은 군대의 강성함, 그의 지략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적을 넘기겠다고 하면 그러면 너희는 승리하는 거야. 이 예비된 이 전쟁의 원리를 너희가 미리 경험하고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가나안에서도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경험케 하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가 경험하는 이 크고 작은 승리의 경험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 동행에 대해서는 별로 무게중심을 두지 않으세요. 그리고 인생에 한 번씩 닥치는 그런 큰 위기, 어떤 중대한 사안, 그런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 울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이러한 기적과 이사를 보이셨다. 라는 어떤 특별한 체험에 기대어 이 신앙생활의 명맥을 이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것은 사실 건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향해야 할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은 오늘 아무것도 특별할 것 없는
그냥 그날이 그날 같은 똑같은 일상 가운데, 그러나 그 하루 안에서도 얼마나 수많은 선택과 결정들이 우리를 찾아오나요? 그때마다 내게 익숙한 습관을 좇아서 내 판단, 내 경험, 내 뜻,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 이제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해드리고 싶어요. 주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분께 묻고 구함으로 이 아주 작은 문제지만 처음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보는 그 걸음을 떼어보는 것. 세상이 돌아가는 논리가 있죠. 그들이 말하는 상식이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상위 개념에 위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 할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저 주님 말씀대로 선택할래요. 주님 뜻대로 결정해 볼래요. 라는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고 존재가 되는 바로 그 사람에게 소위 말하는 큰 위기, 큰 문제 이런 것이 닥쳤을 때 난 이제까지 주님과 함께 일상 가운데 늘 이겨온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똑같은 원리로 이 문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하나의 승리의 기념비가 그의 인생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하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아무 특별한 일 아닌 그런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작은 감동이 있다면 그 감동에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드릴 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동행의 걸음을 출발하실 때 사실 하나님 앞에 큰 문제 작은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인간에게나 큰 문제 작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 나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가 문제보다 상황보다 환경보다 더 큰 실존으로 누려지기에 그 하나님과 매일매일 걷는 그 모든 삶의 날들이 승리함이 되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기록된 이 시혼 그리고 바사랑 옥, 이 두 나라 민족과의 전쟁은 안 치러도 되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격적인 가나안의 정복 전쟁으로 이들이 너희의 적이다, 너희가 이 땅을 쳐서 차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이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비켜주기만 했으면 됐어요. 사실 시온 같은 경우는 얼마나 안타까워요. 진짜 정중하게 부탁했거든요. 저희가 당신의 재산에 절대 피해 없도록 밭도 포도원도 안 건드리고 물도 안 마실게요. 그냥 지나가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노 했어요. 노한 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을 치는,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편에 속한 자를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므로 그들은 대패를 경험했죠. 제가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자신의 소속을 확연하게 증명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랑 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나가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가 또 먹을 것도 주고 다 채워주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었으면 그들 역사에 길이 남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민족으로 자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선 자를 대적함으로써 자신들의 존재가 결국 하나님의 맞은편에 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하나님의 대적이요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요. 성경에 보면 이들의 삶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말 잘 극진히 선대해 줌으로써 자기의 소속이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있음을 증명했던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빼곡히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그 중에 한 인물의 삶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요. 바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날이 무더운 이 날에 볕이 너무 뜨거워서 좀 장막문에 앉아서 좀 쉬어야겠다 이러고는 이제 문 앞에 탁 앉아서 쉬고 있는데, 저 앞에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얼굴이 세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딱 봐도 우리 동네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길을 지나가던 나그네구나. 이것이 깨달아짐과 동시에 아브라함은 즉시 그들에게 달려가서 그들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며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이 나그네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성경이 기록하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8장 3절부터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주객이 전도된 상황 같지 않으세요? 상식선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들에게 달려갈 게 아니라 나그네들이 이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와서 도움을 청해야죠. 너무 날이 더워서 그런데 잠시 좀 더위를 식히고 갈 수 있을까요? 목이 말라서 그런데 물 한 잔만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여행이 너무 지쳐서 좀 줄이고 배가 고픈데 요기할 것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간단한 거 뭐 드릴 거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익숙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보이는 태도는 상식선을 넘어선 초상식적인 지금 선대함을 베푸는 거예요. 일단 이 나그네들을 호칭하는 그 이름부터가 너무 충격적이죠. 내 주여. 그리고 자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이 내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할 만한 쉴 자리, 그런 채울 음식과 마실 음료 이런 것들을 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저는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 적은 많이 있었겠지만 누군가에게 이러한 태도로 이 도움을 베푼 적이 있었던가?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도움을 줄 때 사실 도움을 받는 그 사람을 깊이 있게 배려하고 그의 마음을 헤아리는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도움을 주는 나 자신에 도취되어서 도움을 주는 나의 만족에 그냥 취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상처 입히는 경우도 왕왕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러한 무례함을 범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도움을 받는 이가 오히려 은혜를 베푸는 자인 양 그들의 위상을 완전히 세워주잖아요. 그들의 자존을 높여주잖아요. 어떻게 이러한 비범한 이 선대의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나올 수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 첫 번째 이유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아브라함이 이러한 인격적인 대우, 이러한 초상식적인 이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요. 사실 아브라함은 특별할 거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우상의 신상을 만드는 아버지 밑에서 나이 70이 넘도록 자식 하나 없이 그냥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날이 그날 같은 생을 살아가던 그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세계 온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자기로서는 꿈꿀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비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후로부터 정말 이전에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인생길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놀라운 삶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자신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실 때 한 번도 하나님은 자신을 민망하게, 무한하게 만드신 적이 없어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해주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자신의 본래의 원초적인 기쁨인 양 그렇게 행복으로 반응하셨어요. 그러한 인격적인 대우함 속에 그가 늘 노출되어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삶의 결이 그의 삶에 자연스레 젖어든 것이죠.
제가 이전에 설교 중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과 교제하게 되고 그 사이가 깊어지게 되면 처음에는 그분 손에 들린 그 무엇, 나의 필요를 채우는 그 무엇에 우리가 초점이 잡힐 수 있지만 긴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분의 존재에 이제 우리의 시야가 고정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도 이 하나님 같은, 이 하나님 닮은 그런 사람 되고 싶다. 나도 이 하나님의 고매한 인격을 닮은 그런 성품의 사람이 되고 싶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내 삶을 채우실 때 내가 얼마나 풍요로워졌던가? 나도 미미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이 능력으로 누군가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싶다. 이러한 거룩한 열망이 이 아브라함을 사로잡았던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아브라함은 하늘의 원리를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만나게 하시는 이 사람에게 대하는 내 태도가 단순히 사람을 향한 태도가 아니라 이를 보내신 하나님을 대우하는 태도가 된다는 이 하늘의 비밀 말입니다. 이 하늘의 원리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의 무리를 확연하게 구분 지으십니다. 양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의인을 뜻하는 것이고 이 반대편에서는 염소는 악인을 뜻하는 것인데요. 자, 이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줬지.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줬어. 내가 아플 때 나를 돌봐줬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으며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주는 이들이 바로 그대들이었다. 그렇게 얘기하자 의인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제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대접했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의 형제라 함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대한 것을 하나님이 뭐와 동일시 하신다고요? 자기 자신에게 한 것과 동일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나는 이러한 기회를 놓치는 쪽의 사람이었는가? 잡는 쪽의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선대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해 드릴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를 나는 얼마나 많이 날려버렸던가? 혹시 그 일로 인해서 한탄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그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영혼, 돕고 싶어 하시는 영혼들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실 때 아모리 왕 시온처럼 바산 왕 옥처럼 그 기회를 날려버리지 마시고 오늘 아브라함이 보였던 반응처럼 얼마나 자신의 일대의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보입니까? 그 구절 속에서 우리가 계속 급히 달려가서 속히 이르되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기쁨에 찬 반응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이 잘 선대하셔서 하나님을 대접해드리는 인생의 최고의 기회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그냥 복 받을 기회 있었는데 좀 아쉽네,
상 받을 기회 놓쳤네. 이 정도로 그들의 인생의 결말이 주어졌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대하지 않았던,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해드리지 못했던 그들이 맞이하는 결말이 뭐라고요? 영벌이래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결국 선행으로 영생과 영벌이 결정되는 거네요. 근데 지금 성경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 하면 천국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편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해드리고 날마다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함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곳에 그의 눈물과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돕고 싶은 그 감동을 가지신 그 감동에 그가 함께 동화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인생 가운데 자연스럽게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손을 펴는 아름다운 선행의 이야기가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선행을 해서가 먼저가 아니라 자신의 소속이,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기에 그의 삶에 자연스럽게 드러나지는 이야기가 선행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나 착한 일 해야지 선행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그 정체성을 든든히 세우시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걷는 그 동행함을 따라 마주치는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하여야 될지가 확실히 보여지고 우리에게 삶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하본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넘쳐나는 아름다운 그 선행의 이야기들로 여러분의 존재가 영생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증명되어지는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두 차례의 전쟁에서의 승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죠. 선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그런데 이 이적과 기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이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까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패역함, 배역함, 완악함을 종식시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이 사람답게 서겠습니다. 신앙과 순종함으로 저의 존재를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할 만한 그런 구원의 사건으로 자리매김했을까요? 민수기서를 계속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건은 그들에게 그러한 은혜의 사건, 큰 구원의 사건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했습니다. 홍해의 기적이 그랬듯이, 만나의 기적이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광야길 가운데 그들에게 보였던 수많은 기적이 그러했듯이 잠시 잠깐의 기쁨과 감사는 있었을지언정 그들의 전 존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구원의 사건이 되지 못했어요. 이 전쟁들에서의 승리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분명히 그들을 위해 준비된 선물이었는데 정작 그 선물의 주인공인 그들은 그 선물을 하찮게 여기고 그 선물의 가치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반면에 그것을 그저 귀로 전에만 들었던 먼 땅의 이방의 한 사람은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전해 듣고는 나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보고 싶다. 나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사는 인생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거룩한 열망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물이 누구인지 짐작이 되시나요?
그는 바로 여리고성에 사는 기생 라합이었어요. 이 여리고에 사는 기생 라합은 여호수아 2장에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하나님께서 선고하셨던 대로 모세와 아론의 지위를 받았던, 인도함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1세대는 광야에서 그들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대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의 2대가 되는 이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처음 만나게 되는 땅이 여리고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정복지가 바로 이제 여리고가 되는 거예요. 정탐꾼 2명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정탐꾼 2명이 유숙했던 곳이 바로 이 기생 라합의 집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정체가, 스파이라는 정체가 이제 발각되면 굉장히 이스라엘은 곤란해지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자국을 멸망시키러 온 정탐꾼들에게 기생 라합이 너무너무 선대해 주는 거예요. 당국이 어떻게 알고 너희 집에 스파이 왔지? 내놔라. 이렇게 했을 때 기지를 발휘해서 방금 떠났습니다. 지금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을 따돌리고 목숨을 걸고 이 이스라엘의 2 정탐꾼을 그녀가 보호해 주거든요. 근데 그녀가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있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여리고성에 사는 이방 여인 기생 라합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없었던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해 드리는 그 인격적인 태도와 자세가 그녀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믿음과 이 자세가 어떻게 생겨났다고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모리 사람의 2 왕 시온과 옥과 치렀던 그 전쟁의 승리의 이야기가 그의 믿음의 이 초석이 되는 그러한 구원 역사의 촉매제가 되는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물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선물을 주고자 하는 사람이 그 선물을 이제 누군가에게 주고 그 사람의 손을 떠나게 되면 이제 이 선물의 가치는 그 주는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라 받는 이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거죠. 때로는 이 사람이 그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그것을 함부로 취급하다 보면 이 선물의 주인공이 바뀌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한 구원의 역사였어요. 그들의 존재를 하나님께로 깊이 뿌리내릴 수 있는 놀라운 이적과 기사였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저 그런 늘 일어나는 당연한 기적 중에 하나로 시큰둥한 심드렁한 반응으로 그것을 대했습니다만 이 이방 여인,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할 수 있었던, 은혜를 은혜답게 받을 수 있었던 이 여인에게는 그녀의 몫이 되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 계신 우리 하본교회 성도님들이 이 예배 시간, 우리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말씀 듣는 것 같지만 저는 이것을 받는 여러분의 태도에 따라서 은혜가 누려지는 그 수준이 다를 거라는 것을 압니다. 어떤 분들은요, 제가 강단에 서는 사람으로서 그런 걸 느끼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먹이겠다라고 한 그 열정보다 오늘 내가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리라는 그 사모함의 열정이, 그분의 열정이 저보다 더 커서 제가 막 그분의 존재에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걸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다 그런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시면 항상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다른 성도들에게 미안해서 어떡해.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일주일 전부터 우리 목사님에게 나한테 주실 말씀을 그냥 준비시키셨네. 밥이라도 사야겠다 내가.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는 은혜를 은혜답게 최고치로 누리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편만하게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설사 지구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할 때에 그 사람 받을 자격 없으면 제가 가질게요 하나님, 그거 제 이야기 할래요, 그렇게 받아 누리시는, 다른 것에서는 열정이나 욕심을 안 부리셔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받는 데에만큼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였던 그 적극성, 그 진취성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은혜답게 받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해드리는 사람이 됩시다. 문제가 있을 때만요? 아니요.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전 존재를 열어서 주님 오늘도 나와 손잡고 함께 가시죠. 주님 지금 눈에 뭐가 보이세요? 저도 그게 보이네요. 알겠어요. 제가 주님의 손가발이 돼서 오늘 행해 볼게요. 그러한 하루하루의 행복한 신앙생활 가운데 다른 사람은 똑같은 것을 줘도 1%, 10%밖에 누리지 못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은 100을 줘도 200, 300으로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행복한 신앙의 여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